예,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날이 50년 후에 올까, 20년 뒤에 올까, 혹은 내일 아니면 오늘 당장 올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전쟁에 일어났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오늘 당장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하는 그 차이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날이 늦게 오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만약 내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15시간이 지난 뒤에 여학생들이 찍은 여학생들 방 모습이었는데 그 동영상 안은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배는 완전히 쓰러졌고 겉에는 그냥 땅에 거꾸로 누워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전원 구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리로 기도도 하고 아멘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집단 울음소리와 흐느낌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학생은 엄마 미안해, 아빠도 너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마 엄마의 잔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실증내고 짜증내고 심통을 부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만 냈던 이 사춘기 소녀들이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한 말은 엄마 진짜 미안해 였던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 과연 제대로 살아갈까? 걱정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무슨 수로 살아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 그 말이 먼저 죽는 것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15시간 이상을 그 공포에 떨면서 지내도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것은 다 잡고 벽에 기어오르느라고 손톱은 피멍이 들고 손가락은 다 골절이 되고 부러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오실 줄 알고 그냥 기다립니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 우리도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우리는 공포에 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제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가족과 분리가 되고 아는 사람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늦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빠지면 누구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배를 타지 말걸. 내가 왜 단원고에 갔을까? 수학여행 오지 말걸. 수학여행 날짜 옮길걸.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그때는 늦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이 당장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당장 올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장 나는 내일 아니면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는 욕심을 부리면 이 죽음이란 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임박한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칫 보면 참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할 때 당시에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무지해서 우리도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만 지식이 없어서 결국 망한다고 예언했던 이 이사야 예언대로 그들은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사야 5장 13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사로잡힌다 하는 거죠. 아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은 짧으니까 이 짧은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짧은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짧은 인생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종말을 앞두고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주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주현절에 종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말을 대비하는 이 믿음의 삶은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남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삶, 배려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임박한 종말 시대를 사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외로운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이제 알죠. 거기에는 하여간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바당을 짓는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당을 지어서 교회를 불난케 하는 일,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공동식사, 이 식사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가진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바울이 좀 참았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너희가 정말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어서 배를 부르게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절입니다. 이 29절에서는
우리가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그 끝에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가 있는 남자들은 남편이 없는 부인들을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권고는 결코 결혼을 부정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운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나온 남편들은 그런 여인들을 배려해서 아내와 함께 하는 이 모습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 한데 오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900년 전 고린도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것을 제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9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혼자 나오는 여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혼자 외롭게 교회 생활하는 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배려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 짝가정이라 그러죠. 혼자 믿는 부인이나 남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도 내 남편과 아니면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 가서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마치면 함께 식사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혼자 믿는 부인, 혼자 믿는 남편들은 그 모습을 보면 부럽고 혹은 시기도 납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고 나에게 아내가 있어도 너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불신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외로운데 교회에 와서도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이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 같이 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혼자 교회에 다니는 부인들을 배려하며 아내 없는 자처럼 교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배웠으면 배운 자처럼 또 그렇게 살지 말고 못 배운 자처럼 살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는 있어도 없는 척, 배워도 못 배운 척,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없는 척,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너무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티를 내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아니라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이것을 지나치게 챙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 같이 하고 행여나 혼자 나온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람은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춥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춥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내 재산이 많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외로워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외로운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그 앞에서 지나치게 다정한 척, 행복한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행복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배려합시다. 두 번째로 임박한 종말 시대를 사는 이 두 번째 지혜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와 기쁜 자는 서로 반대죠. 자, 우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는 자들은 이 당시에는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관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쁜 자는 누굽니까? 우는 자와 반대죠. 기쁜 자들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기쁘지 않은 자같이. 그래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는 바로 부부가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쁨을 드러내지 말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기쁨은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면 상대방은 슬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발표가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수험생이 5명 다 같은 학교 쳤어요. 5명인데 4명을 뽑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면 누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합격하는 학생은 2주간 교회에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학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떨어져 봐서 알아요. 이게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교회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면 정말 지옥입니다. 그 순간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평지설교라 그러는데 지금 웃는
웃는 자에게 화가 있고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이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한 자녀를 둔 부모는 몹시 기쁩니다. 그러나 떨어진 부모는 침울합니다. 그 자녀들은 더하죠. 이런 시기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티를 내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울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매몰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셨고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라고 하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세상 일에 조연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봐도 내 생각은 저들이 오히려 불쌍하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울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가 아니라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간혹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남을 배려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못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감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물질로는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남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 하나만큼은 내가 잘 조절을 하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가지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잔치집에 가면 웃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장례식장에 가서 낄낄거리고 웃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우리는 배려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혼자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다 깨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교회 왔더니 싫은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상을 쓰고 다닐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타인의 감정을 잘 배려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면 너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어린아이들 놀이입니다. 어린아이 놀이가 한편에서 이제 막 그 피리를 불면 저쪽에 춤을 춰야 돼요. 그 이쪽에서 이제 막 그 슬피 울면 저기서는 가슴을 차. 이게 애들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남의 감정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을 이것으로 비유를 삼았습니다. 바로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고 웃으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것보다 상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 누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천국이 훨씬 더 가까이 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것이 남의 감정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제 명절이 한 달 남았지만 설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옵니다. 대만은 좀 덜하겠지만 모일 때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대요. 시어머니 소리 중에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들 많은데 얘야 더 있다 가거라. 이 시어머니는 사랑을 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듣는 며느리는 대단히 싫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여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빨리 가. 너무 노골적이고. 얘야 어서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려라. 이게 제일 좋은 소리랍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어머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들도 있는데 잘 알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말 한마디, 며느리가 좀 못마땅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해줄 때 서로가 좋아지는 겁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며느리의 감정을 배려하는 시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임박한 종말 시대를 사는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30절 끝과 31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이걸 이제 바울이 언급한 것은 아마도 고린도가 당시에 그 상업이 대단히 번창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했든 여기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좀 어려워요. 근데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표준세번역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 이겁니다. 이해가 팍팍 오죠. 과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져도 과시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배워도 과시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높아져도 과시합니다. 마치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자기 과시에 열을 올립니다. 이런 것은 가난한 자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지만 명품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가 차라라고 권고하는 이 까닭은 바로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사서도 쓸 때는 쓰지 못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부자들은 대단히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 부유한 자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다 하는 거죠. 물건을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해서라도 적게 쓰고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종말론적,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가치 기준은 결코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전에 알던 한 분이 있습니다. 참 부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돈 한 푼도 헛되게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수수한 옷차림에 그저 소탈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멋진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더 놀랐습니다. 그분은 남을 위해서라면 알게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가지르지 않고 자기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있다는 것을 절대 티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교회도 요란스럽지 않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가 걸어 다니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참 감동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안정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마치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가 너무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그런 지나가 버리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즐거움, 우리 모두의 소유로 함께 기뻐하는 이 본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더불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입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없는 자 같이 사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우리가 외로운 사람처럼 되어서 외로운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연약한 인간처럼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써 남의 감정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우리가 검소하게 삶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면 올 한 해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없는 자같이, 슬퍼도 울지 않는 자같이, 기뻐도 기쁘지 않는 자같이, 세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 한 해를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여러 말보다도 그저 작은 것이라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왔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과시욕과 지나친 소유욕을 버리고 임박한 종말의식으로 힘없는 자 같이 하여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며 남의 감정을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와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